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럽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는 무려 40절이 넘는 아주 긴장을 할애하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 여인들과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등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인가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인가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등분되어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죠. 북쪽에는 갈릴리고 바로 밑에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유대 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로 가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이틀, 사흘, 나흘이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삥 둘러서 2배가 넘는 거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2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사마리아는 가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여인들은 유린당하게 마련이고, 그때 유린당해서 피가 섞여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철저지 원수 아수르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자,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원수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게 되었던 것이죠. 잡종 취급 당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힘을 쓸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도움은커녕 이방인과 협력하여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혼혈 민족에다가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원수처럼 사마리아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척의 정점에 서 있던 곳이 사마리아였고,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소에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갈 때 결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한 여인을 위하여서 의도하며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배척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여인의 삶이 매우 기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한 꿈을 꾸었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자신을 버렸는지,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여성을 그냥 버리는 일을 아주 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렸는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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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모든 실패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18절 보시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남편이 5명입니다. 거기에다가 남자가 1명 더 있었으니까 총 6명의 남자와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 조건 없이 다가오는 사랑 앞에 한 번도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5번이나 어쨌든 어떤 버림인지는 몰라도 버림받은 여인,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의도치 않은 일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와서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가끔씩, 때로는 온통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모습들이 우리들의 가운데서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모습, 지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꿈꿔왔던 나의 모습들,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나의 모습들, 내가 이렇게 살면 나의 인생에 이런 모습이 찾아올 것이라는, 아니 행복은 아닐지라도 행복 근처의 모습이라도 생각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굴레 속에 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찌들려서 매일같이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지질이 궁상맞는 나의 인생,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의 인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통해서 선고받았던 그 무시무시한 병 앞에 오늘도 여전히 떨며 살아가야 되는 나의 인생,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자녀 성실하게 잘 성장하고 믿음 안에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이상한 굴레 속에 빠져있는 내 자녀를 보며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 기대했던 명문 가정이 아닌 이런 굴레에 빠져있는 모습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했던 그 결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으로 행복을 꿈꾸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바랬던 모습이 아닌데 살다 보니 내 인생이 어느 날 그 굴레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가 6명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이 그런 삶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은 정말로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 자신은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모습을 원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렇게 거칠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내 성격이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말이죠. 자, 두 번째, 불쌍하지만 그러나 자존심과 위선으로 막혀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쌍하지만 자존심과 위선으로 막혀있는 여인. 네, 그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만 그 마음속에 삐뚤어진 자존심과 위선이 가득 찬 여인이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죠.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물을 주거나 말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 배경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어떻게 유대인이 천하디 천한, 당신들을 천하게 보는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진짜 생수를 줄 수 있단다? 좀 대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지금 오가는데, 자, 어쨌든 물을 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을 진짜 알면 진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 글의 내용과 뉘앙스와 정확한 내용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아니 아저씨,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당신이 물을 준다고요? 아저씨, 바가지 있어요? 바가지?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알아요? 두레박 있어요? 바가지도 없고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나에게 물을 준다는 엉뚱한 소리나. 좀 전까지 나에게 물 달라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바가지도 없는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요?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가지가 자신의 의가 되어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이 장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자라고요? 5 남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지독히 가난해서 자기가 직접 물을 떠와야만 했고, 그리고 그 남자가 겨우 살아주니까
그리고 힘든 여자니까 땡볕이 내려 쪼이는 날 물이나 길러러 온 여자 아닙니까? 네, 그 여인은 5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독히 가난해서 직접 물을 떠와야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남자도 겨우 살아주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물덩이를 땡볕이 내려 쪼이는 곳에 자신이 직접 길러러 온 것입니다. 그 남자도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자신이 바가지 하나 들고 있다고 바가지 없는 예수님을 비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 있다가 내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의시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돈 좀 있으면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게 뭐 삼성가에 비하면 그게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공부가 공부입니까 도대체? 그 공부가 뭐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자리에 서고, 500만 원 벌면 300만 원 버는 사람 무시하고, 300만 원 버는 사람 200만 원 버는 사람 무시하고, 무시당해놓고 2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버는 사람 무시하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바가지 그거 하나 들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예수님 나에게 물을 준다고요? 아니, 바가지나 있긴 해요? 두레박이 있기나 해요? 뭘 있거나 말을 하세요. 나는 그래도 이거라도 가지고 있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망가졌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들고 이상한 위선에 빠져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자랑, 자존심, 위선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죠. 바가지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앞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국 부서져서 의미를 찾은 여인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부서져서 의미를 찾은 여인. 네, 세상 사람들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났으면 그 여인 같은 여자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이나 하고, 별 것도 없는데 위선이나 하는 여인 지나쳐버리면 그만인 사람이고, 재수 없이 이상한 여자나 하나 만났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변화시킬 사명처럼 예수님은 다가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때로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수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야 해야 될 시점이 필요한 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16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녀에게 합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그러면 너 가서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봐. 갑자기 비수처럼 자신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이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니까 절대 모를 사람이기 때문에 바가지 들고 위선을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고 내세웠는데, 갑자기 자신이 정말 하기 싫은, 꺼내고도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내 앞에 있는 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아픈 곳에, 가장 아픈 칼을 자신의 아픈 곳에 찔러 넣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당황한 그녀는 그 말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17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신의 처치를 가장 잘 감출 수 있는 말 하나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남편 없는데요. 저 남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칼을 들고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칼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바가지를 들고 바가지 없는 예수님 앞에 바가지나 입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위선을 떨고 있었던 이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절하게 치유하시기 위한 급박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칼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 아니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지. 너 남편 5명에게 버림받았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그 남자는 공식적으로 결혼도 못한 남자니까 남편도 아니잖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몇 마디의 대화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말을 듣자 이 여인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혹시 당신이 선지자신가요? 당신이 선지자신가요? 이렇게 묻고는 갑자기 대화가 예배의 이야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깨어졌고 자신이 혼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싸그리 무너지자 자신의 영혼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예배를 갈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자 순식간에 예배의 이야기로 다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의 이야기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자 영혼만 살아있었고 영혼이 살자 예배 이야기로만 채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나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 나 어떻게 예배 드리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폭탄선을 하나 더 하십니다. 네 앞에 있는 내가 예배의 대상이야. 그러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28절. 네 앞에 있는 내가 예배의 대상이고 내가 메시아야. 이 말을 듣자 이 여인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 여기 왜 왔습니까? 물 뜨러 왔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 항아리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잘난 모습, 자신의 위선이 가득한 잘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 물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여기에 온 목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위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왜? 자신은 드디어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자 자신의 엉뚱한 목적, 마셔도 목마르게 하는 그 물, 나의 위선이 담겨있는 그 물동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던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의기양양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딪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자 가지고 있었던 물덩이 다 던져버린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부딪히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종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입니다.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땡볕이 내려 쪼이는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물 떠오르는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나 예수님 가진 자가 되었어라고
예수님 가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내 영혼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허물도 나의 문제도 나의 아픔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가진 자 맞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던져버리시고 예수님을 자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세상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어 던지며 나 예수님 가진 자야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마저도 던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 킹이 등장하기도 전에 흑인 운동이 등장하기도 전에 있었던 여인인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면 그 전에 이 여인에게 노래를 시키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 여왕을 맞이할 때 마리아 앤더슨을 초청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워싱턴에 7만 5천 명이 운집했습니다. 이 노래 듣기 위해서. 물론 여왕이 왔기 때문에 모이게 됐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모이게 됐지만 마리아 앤더슨이 상징적인 자리에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월 만큼 그 목소리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7만 5천 명의 정계, 법계, 위대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사람, 영국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 앞에 워싱턴에 7만 5천 명이 모조리 모였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을 초청해 노래를 들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중 가장 위대한 순간,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지금입니다. 7만 5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미국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에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질문을 기대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대통령과 영국 여왕과 7만 5천 명 앞에서 노래할 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내가 나의 어머니에게 엄마, 나 다시는 목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녀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은 항상 평가절하되었고 자신이 열심히 노래를 불렀지만 너는 흑인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의 피부가 너무 부러워서 씻고 또 씻었습니다. 자꾸 씻으면 백인처럼 하얀 피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씻고 씻으면서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목욕할 때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영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아, 나는 흑인으로 살 거야. 그리고 얼마든지 흑인으로서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 라고 결단하죠. 자신이 바라보는 눈에서 자신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백인이면 가치가 더 좋고 흑인이면 가치가 더 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앞에 가치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많이 똑똑하고 배우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렇지 못한 우둔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세상이 인정하면 가치가 높고 세상에 인정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모든 것을 깨트려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그 누구도 사마리아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고단한 길을 찾아오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경에 그렇게 가장 많은 절 중에 한 명에게 그렇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를 설득시키고 격려하시고 그를 깨닫게 해 주셨을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거 중요해요? 아니요. 우리는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물동이 내던져야죠.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질 수 있어야죠. 오늘 우리의 결핍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면 좀 어때요? 좀 못나면 어때요? 주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이 명확하고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